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그 침체 속에서 바닥을 헤매고 그리고 나름대로 모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좀 새로운 차원의 전개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그 지도를 같이 보겠어요? 지도를 같이 보시면 이제 다마스커스의 그 아람 왕이 이제 다마스커스 저 위에 있는 건데요. 거기서 이렇게 진이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실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합이 잘못했으므로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왕 벤 하닷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역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동은 하나님께서 벤 하닷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수면 밑에서 자신의 나라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엘리야에게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0장에서 열왕기상 20장에서 한번 보시면 그 뭐가 있냐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또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첫 번째 예언자와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동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러한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상당히 의미심장할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당신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 하나만 남았는데 어찌하시렵니까? 나도 데려가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그냥 강짜를 부리는, 땡깡을 부리는 우리 엘리야가 19장에 나오는데 20장에 저런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어도 선지자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통치를 이루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 엘리야는 목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20장, 21장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이 새로운 전환 모드, 이 영적 하강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엘리야에게 만약에 신약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엘리야를 만나러 방문을 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전환 모드, 네 가지 전환 모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전환이죠. 소망과 기쁨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전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죠.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르르 쾅쾅 그 자연계를 지배하시면서 자신의 어미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공동체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형태의 자기 계시와 자기의 나눔이 아니라 은밀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시대로 이제 전환을 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상황인식의 변화죠. 수면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겉으로 보면 그 시대의 정치인들이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아람 왕 벤하닷이 그리고 아합이 그 시대를 주름잡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 밑에서는 여호와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역 방식의 전환이죠. 한 개인, 그것이 어떤 제도화된 곳에서의 리더, 그리고 어떤 그 왕,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개인, 사르밧 과부, 오바댜,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나봇, 이런 개개인의 그러한 소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강기의 사역 방식은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수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손에 잡힐 것 같고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모호한 영역 속에 흘러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정서적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감정적인 존재인데 영적 하강기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침체된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면 정서적인 전환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 3절, 4절, 5절에 보면 그가 기진맥진해서 이 로덴 나무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나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다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장면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기진맥진한 그를 깨우시고 따뜻한 돌 위에 구운 그 떡과 그리고 물을 주시면서 그를 도닥이시고 또 나타나셔서 도닥이시면서 그 떡을 먹으라고 하시고 물을 주라고 하시고 기운을 차려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먼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여일을 그 투벅투벅 가기 싫은 걸음을 걷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 속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걸으면서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좀 릴렉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았던 아주 지난 4년 동안 아주 긴장과 초조 속에 보냈던 그러한 땅을 떠나서 좀 여유를 갖게 되면서 이분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장면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기계를 다루듯이 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뭐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갑자기 평강이 막 스며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서의 그 메커니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서적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그 길을 찾기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서적 전환의 포인트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 기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 당시에 그 영적 하강기로 전환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30여 년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그 이후로 3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교회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사역에 진척되다가 드디어 핍박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던 상황에서 우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의 후원자였어요. 지난 수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인 헌금을 한 기록만 해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우리가 이제 후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들이 고민하면서 지도자를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답신을 한 게 빌립보서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뭐 교회가 많았겠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많았겠냐고요.
사도 바울 외에 와가고 사역한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세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듣는 이분들이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완전히 마이너리티예요. 신흥 종교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면 자기가 뭐 표대를 향해서 간다, 나는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내 달려가야 될 경주를 달려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굉장히 강하게 하시거든요, 이분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 바울은 세 가지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4장 4절서부터 그 7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많이 하는데 사실 언뜻 보기에 저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뭐 너희가 이러이러했으니까 기뻐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뭐 잘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려 깊지 않은 거죠. 우리 문화 속에서 뭐예요? 좀 해실한 사람이죠. 예. 그냥 지 감정에 사로잡혀서 철없이 살아가는 그런 놈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때문에 의구심을 품고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뻐하라는 말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 하나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어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지금 유기적인 세 가지 덕목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평강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죠. 위로를 받으니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라에서 평강으로 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으로. 사실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기쁨과 평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붙들을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열쇠,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덕목이 연이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하강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이 갖고 있는 유기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할 때 놀라운 감동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이 감사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 믿었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안에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 여러분 그 안에서 뿌리가 받고 그 다음에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있을 것이니 감사를 넘치게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인지적으로 그러면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뭐 먹고 살게 해주시고 뭐 건강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 뭐 감사하지. 인지적 차원에서의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서양 문화는요, 땡큐가 그냥 땡큐 계속 그들 모임 가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나라는 그게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감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감사를 잘 안 해. 감사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그런 어떠한 은혜를 입었거나 또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감사의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은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쉽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 보면 서양 문화가 왜 그렇게 땡땡땡 이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땡큐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아직 뭐 그런 영성을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깊게 섬겨서 그런 건 아니지만 조상 대대로 이렇게 뭔가 문화 속에 흘러내려온 거예요. 기독교에 몸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표현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그렇게 오다가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감사라는 정서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또 우리가 감사하려고 감사를 이렇게 찾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뇌일 때 우리 안에 생기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죠? 우리 안에 눌려있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길어 올리는, 그분의 은총을 길어 올리는 역할을 감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평안한 삶이 연속적으로 있으면 우리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일이 쉬울지 몰라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기뻐하기가 쉽지 않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영적 하강기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서적 에너지와 근간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커다란 에너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에 커다란 자양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제 그 구체적인 이분의 원리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아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염려가 된다는 것을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 세상을 근심과 염려 속에 산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혹시 너희가 염려가 있거든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염려가 있지 않냐,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막 근심이 많은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네,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자기 암시로 염려가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황한 그 다음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그거는 뒷감당을 할 것이냐? 그냥 염려하지 않는다고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4장 6절에 다시 두 번째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감사함으로 어떻게 돼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요청하라.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염려, 감사와 함께 이거예요. 함께. 예? With thanks 이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감사함으로 요청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청하면 저분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신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청을 하는데 저분이 그걸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간에 뭡니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에 아주 굉장히 커다란 힘이거든요. 그것만큼 큰 감사가 없거든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정서적인 큰 상처 속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누구를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 상담을 의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받죠. 하지만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사는 일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거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자이며 참으로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냥 가서 주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인생이요, 진짜로 의지할 만한 분을 곁에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에 진지하게 반응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서 얘기한 거죠.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분은 그분의 책임을 다 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걸 들어주실까? 정말 그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분은 능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자그마한 믿음으로 커다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서,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그분께 내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축복과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께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해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염려를 정말 옆으로 내려놓고 당신께 내 필요를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워야, 상황이 평화로워야 내 마음도 좀 다스릴 줄도 알고 내 생각도 좀 정리가 되죠. 평화롭지 않으면 생각이 늘 번잡스럽고 우리의 마음도 늘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고 말이에요. 마음고생이 심하고 또 막 머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잠을 잘 못 이루고 그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하게 이게 이제 그분 안에 이게 침잠하는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서 그 정서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그분이 그 요한복음 14장에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그 감옥 이제 자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은밀하게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까 두려움 가운데 잡혀갈까의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 갖고 있던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양반이 머리가 좋고 그 양반이 지혜가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잡스럽던 우리의 그 계획들, 그것을 압도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평강, 그게 그분의 평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구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맡기고 나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느껴지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전진하시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붙들고 지켜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첫 번째 기쁨으로 구하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돼? 우리의 간구를 조목조목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 막 하나님께 막 아우성을 부리고 우리가 간구를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기도 끝 무렵에 이렇게 위로와 평안이 있어.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직도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아직도 내가 평강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더 크다. 그럼 더 기도하시고 평강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토해낸 다음에 주께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지난 한 해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10가지 이상 적으세요. 이렇게 몇 가지 적으면 뭐 대표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감사한 제목들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령 뭐 아까도 우리 그 영상이 봤듯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다, 이런 것들 누가 봐도 감사한 제목이잖아요. 그런 감사한 제목 말고 아주 소소한 감사한 제목,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감사의 제목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네, 아마 10가지 이상 쭉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처음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0가지를 꾸준히 하나님께 고하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후에 다시 감사한 제목을 10가지를 올려드리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입으로 엎드리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